마태복음 43번째 하늘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요. 옥스포드라는 유명한 영국의 대학교가 있죠. 그 대학교 교수인 벨 하우스라는 분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분의 죽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뉴스까지 나왔나 이렇게 해서 봤더니만 몇 가지 생각할 점이 있더군요. 이분은 평생 동안 주사기를 사용하지 않고 백신을 투여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해요. 아마 평생 동안 밤을 새가면서 온 힘을 기울여 연구에 매진했을 겁니다. 최근에 이 연구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기술을 이용해서 회사를 창립했고 주식에 상장을 해서 1,00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 근처를 산책하다가 소떼에 깔려서 사망을 했대요. 정말 황망한 죽음이죠. 평생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성공했어요. 사업까지 성공했습니다. 돈과 평판을 다 얻은 거예요. 그런데 질병도 아니고 노화도 아니고 매일 산책하던 그 길에서 소떼에 깔려 죽은 겁니다. 1,000억 원대의 자산 그리고 뛰어난 명성을 뒤로하고 허무하게, 정말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이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여전히 신비에 가려져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벨 하우스라는 이 교수님은 아마 한 번도 이런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죽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데 그 누구도, 여기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지만 그 방식과 시기는 여전히 신비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둘째는 무엇에 매달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아마 정말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렇듯이 낮이고 밤이고 연구실에 들어가서 살았을 겁니다. 그 결과 돈을 움켜잡았고 명예를 움켜잡았어요. 성공을 거둔 겁니다. 자존감과 성취감도 한껏 높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황망한 죽음이죠. 이분은 돈도 가져갈 수 없고 명성도 취할 수 없는 바로 그곳으로, 죽음의 장소로 떠나버렸어요. 죽은 뒤에는 자존감이 소용이 없습니다. 죽은 뒤에는 자신감, 성취감도 소용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분은 평생 동안 열심히 산 결과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므로 셋째, 우리 모두는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로 귀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남아있을 만한 보물,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보물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돈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하지만 평판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은 수시로 흔들리기 때문에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이 또한 미워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자기 성취, 자기 업적, 자기 존중감 같은 것도 인생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집중된 이런 감정들은 죽음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우리를 죽음 이후의 저주에서 보호해줄 수 있는 진짜 보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보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보물이에요. 우리를 황망한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영원한 보물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을 위해서, 이 영원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것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방식일까요?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죠. 이 질문에 어떤 답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위선적인 삶을 살 수도 있고
경건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먼저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을 영원한 것들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영원한 보물을 위한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것이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 이것이 그런 종교적인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 진짜 보물을 위한 삶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위선적 삶입니다. 아니면 모든 것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거나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이 진짜 보물을 위한 삶이라고 믿어요. 아마 우리를 포함한 한국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의 종교적인 삶을 붙들면서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들만 하며 살아야 한다. 혹은 영원한 것을 위한 삶은 영원한 것만을 위한 삶이다. 이런 논리를 붙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전형적인 이단 사상입니다.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종교적인 삶과 일상적인 삶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기초 개념인데요. 영적인 일을 하면 영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고 육체적인 일을 하면 육체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일은 육체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육체적인 일도 영적인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영적인 세상으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더불어서 물리적인 세상과 육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하나가 되어 사람이라는 존재,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인 세상의 주관자만이 아니시고 육적인, 물리적인 세상의 주관자이시기도 해요. 그러므로 종교적인 생활 몇 가지만을 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교리 공부하는 주일 하루만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삶만을 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산다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육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전부를 통치하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예배만 참여하고서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위선이라고 하시는데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누가복음입니다. 16장.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이에요. 16장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입니다. 병행 구절은 같은 교훈,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병행 구절이라고 이야기해요. 13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마태복음 본문과 지금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이 똑같아요. 병행 구절입니다.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본문에는 없는 말씀이 누가복음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뭔가요?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쁜 편견을 가지고 아주 쉽게 잘못된 신앙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철저한 신앙인들이었어요. 율법과 유대 신학에 통달했습니다. 예배와 절기를 철저하게 지켰어요. 금식과 기도도 굉장히 자주 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제하는 것도 즐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종교 생활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배의 열정을 갖고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무섭게 꾸중하시죠. 위선자라고 정죄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동등한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본문엔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돈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를 뺏은 우상, 돈이 그들 마음 한켠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위선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교훈은 조롱거리였어요. 비웃음거리였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상주의자의 허황된 신앙 정도였던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현실이 어떤지 모르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재물을 섬기는 일을 왜 동시에 다루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이상적인 말 좀 그만해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좀 점잖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좋습니다. 저도 다 압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이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직 어리셔서 예수님이 아직 30살밖에 되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밥 먹여주시나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돈을 좋아하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것이죠. 무시하고 조롱한 겁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것과 신앙을 전혀 연결시키지 않은 거예요. 돈을 중시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아주 명확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곤혹스러울 정도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25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선명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선명하죠. 너희 목숨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몸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은 문자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신뢰하는지의 문제라고 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너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가? 이것을 묻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너희들은 염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한다면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돈에 사로잡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돈에 대한 가치관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중시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돈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를 설득하시는데 가장 먼저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본문 26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유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이쯤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디에서 하고 계시죠? 산 위에서 하고 계세요. 성전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하신 것도 아니에요. 산 위에서 하셨어요. 산 위에서 말씀을 듣던 청중들 눈에는 새도 보였을 것이고 들의 풀, 들의 꽃도 보였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청중들이 바라보고 있는 바로 그것을 들어서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시각을 교정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 봐라.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봐라.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니? 농사를 짓니? 저축을 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지 않니? 저 들에 핀 꽃들을 봐라. 니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꽃들을 봐라. 저들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니? 옷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들이 입은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탁월하지 않니? 하늘 아버지께서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그들보다 귀한 존재가 아니니? 너희는 무려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니? 도대체 왜 그리 염려하느냐? 도대체 왜 그리 걱정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듣고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귀한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평범한 일상에 관한 우리의 시각을 교정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은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친절을 발견하고 계신 겁니다. 평범한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돈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출발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입고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의 친절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타락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고 계세요.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미천하고 타락한 세상조차도 친히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염려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수많은 것들이 염려하고 계시죠? 왜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 염려가 정말 정당한 염려인가요?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염려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염려가 합리적인 염려인가요? 아니면 내 뜻대로 바꿀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인가요? 과거에 대한 염려를 한다 칠 때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정말 객관적입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를 한다 칠 때 그 미래에 대한 예상이 정말 근거가 있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던지는 이유가 있어요. 대개 염려 중독증이라고 불린 만큼 염려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염려를 해요. 과거 사건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해석을 붙들고 삽니다. 미래 사건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예측을 갖고 염려를 하며 삽니다. 생각 자체가 부정적인 것에 확증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잘못된 편견을 뜻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상황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미래에 대해서도 가장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항상 염려를 달고 사는 것이죠. 시각이, 생각이 부정적인 것에 확증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투명 고릴라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6명의 학생을 검은색 팀 그리고 하얀색 팀으로 나누어서 농구공을 서로 돌리게 했습니다. 패스하게 했어요. 그리고 미션 하나를 줬는데 검은색 팀은 무시하고 하얀색 팀이 패스하는 횟수만을 세게 한 겁니다. 3분 동안 실험을 한 후에 3분 실험이 끝난 뒤에 혹시 이 6명 외에 다른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절반이 넘는 사람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학생들에게 녹화된 영상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고릴라 옷을 입은 학생 한 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농구공을 돌리는 그 6명의 팀 중에 한 사람이 고릴라 복장을 입고 섞여서 가슴을 치고 손을 흔들고 뛰어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션에만 집중한 사람들은 이 사람, 고릴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 실험의 의도는 이겁니다. 사람의 의식이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눈을 돌려라. 생각을 바꿔라. 시각을 바꾸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한번 보라. 저 새들을 보라. 들에 피어있는 그 꽃들을 한번 보라.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생각 좀 해봐라. 저 미천하고 저 하찮은 것들조차 하나님께서 먹이고 계시지 않니? 온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친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니?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마틴 로이드 조스 목사님은 이 본문을 놓고 강의하면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시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믿음이란 만사가 그를 때려 눕힐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일 때 지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이란 만사가 그를 때려 눕힐 것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일 때 지성적인 감각을 가지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에게 문제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대신 그의 생각이 다른 것에 의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염려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염려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단계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염려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 나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성적인 감각을 들고 정당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울한 마음이 가득할 때 이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사탄이 준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패감으로 가득할 때 나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하나님인지 사탄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에 함락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을 능동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싸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탄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는 영적 대적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돈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기를 원하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존재예요. 그것이 사탄의 미션, 목표입니다.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염려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질적으로 믿음의 힘이 하나도 발휘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서 눈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절을 생각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기억해 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3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자,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기에 던져지는 들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의 내용에 공감하면서 읽는 것인데 이 본문 속에 놓여진 예수님의 그 절절한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루 피었다가 하루 만에 사라지는 들풀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모든 생물, 특별히 이렇게 하찮고 이렇게 미천한 생물들조차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의 자녀인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어떻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던 청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의 식민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저 사막지대의 식민지 국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지가 되기 전에 이미 수백 년 동안 강대국들의 약탈을 당했던 상태입니다. 탈탈 털려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에 로마 군대가 밀고 들어왔고 또다시 이중 세금을 내야 하는
아주 무거운 경제적 형편, 그 상황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말씀의 청중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백성들은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먹을 것을 염려하지 말래요. 생존을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믿으라고 해요.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안은 체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습니까? 먹을 음식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염려는 더 멋진 옷이 없다는 것이고 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더 자존심을 세우고 싶고 더 그럴듯해 보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염려인 거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첫 번째 청중은 하루끼니를 걱정하는 가난뱅이, 절대적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다 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31절, 3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근거가 뭡니까? 딱 한 가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근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천지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한없는 친절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자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아버지가 있나요? 자녀가 굶어 죽도록 내팽개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능력을 가지고 자녀를 돌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없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자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신대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관심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자기 성공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녀를 내팽개치는 그런 이기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은 친절하신 아버지예요. 돌보시는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끝없는 관심을 갖고 한없는 친절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아버지예요.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입을 것이 없는지 있는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가장 선하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치유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싸움, 모든 갈등, 모든 고통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터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것인가, 세상의 압박에 쓰러질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것인가, 돈을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할 것인가, 밀려드는 염려에 사로잡힐 것인가, 이 싸움을 벌이는 중이에요.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붙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를 심어줘요. 염려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통제당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죄악된 본성도 우리의 마음이 염려에 물들어 있기를 바라요. 염려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미천하고 사소한 생물까지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찮고 미천한 생물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는 한없는 친절로 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염려에 빠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심리 상담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낙심과 좌절에 빠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염려가 많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간구하세요. 염려가 많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염려가 많은 여러분, 믿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의 실패나 우리의 범죄보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앞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